고린도전서 역정 줄거리 20번째 보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갈래 길에 섰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다.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나도 그리 가는 길이니까. 그들은 그를 따라 나섰다. 사내가 둘을 이끌어간 길은 새 예루살렘과 아주 동떨어진 방향이었다. 사내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미리 그물을 쳐둔 자리까지 유인했다. 갑자기 그물에 갇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렸다. 순간 순례자들은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아무리 버둥거려도 그물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제야 뭘 잘못했는지 알겠네. 목자들이 아첨쟁이들을 조심하라고 그토록 타이르지 않았나. 꼼짝없이 그물에 갇힌 순례자들을 할 일 없이 주저앉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책망했다. 바로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손에 가는 줄을 꼬아 만든 채찍을 들고 있었다. 놈은 아첨쟁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지요. 그러곤 그물을 찢어버리고 둘을 풀어주며 일렀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바른 길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큰 길에 들어서자 목자들한테 정확한 길이 표시된 지도를 받았느냐고 천사가 물었다.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갈림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꺼내서 방향을 가늠해 봤습니까? 순순히 자백하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는 소리를 들었냐고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얘기를 늘어놓는 이 사내가 아첨쟁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천사는 둘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매섭게 채찍질을 했다. 오직 바른 길로만 가도록 가르쳐 주려는 뜻이었다. 천사는 매질을 하면서 말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상세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야첨쟁이, 우리가 가는 길에 괜히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첨하고 그리고 괜히 높이고 괜히 칭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저희들도 많이 겪어봤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로마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는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들입니다. 인사도 들어있고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정체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나는 정체성이 어떤가 한번 바울의 정체성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에 멈체자를 씁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게 정체성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나의 생각,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내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 이게 정체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왔으니까 이거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을 원문 직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문장이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좀 짧게 끊어져 있으면 읽기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5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각자 한 문장씩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로스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물들 안에 미리 약속된 그분의 아들 곧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그 씨로 오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성도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모든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읽기가 좀 껄끄럽게 느껴지죠.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파울로스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 왔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 왔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가 사도로 불렀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물들, 성경이겠죠. 안에 미리 약속된 그분의 아들 곧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거룩한 성령에 따라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육체로는 다윗의 씨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사도로서 뭘 한다고요? 모든 이방인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첫째, 믿음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그가 하는 일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도 역시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나는 사도로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첫 번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읽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로마인들에게 간단히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이 문장 가운데서 우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정체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같으냐 하면 마음이 내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합니다. 이리 치면 이리 치는 대로, 저리 바람이 불면 저리 바람이 부는 대로, 부평초처럼 내가 어떤 고정된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죠. 신앙도 그렇거니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정체성은 우린 한국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우리 국적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외국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체성은 나의 존재를 잡아주는 닷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걸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17살짜리의 소녀아이가 어디 무리한 글 같은데요. 잠깐 이 편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세 여자아이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1년 전부터 여성스러운 것에 대해 질린다고 생각하고 새로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면 꼭 여성스러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프린스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변화를 원하던 제 마음을 흔들어버려서 그동안 길러왔던 긴 생머리를 싹둑 소년처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찜찜한 걸까요? 왜 내가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할까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니까 여성스러워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끌린 대로 살아가나? 이 소녀아이는 성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흔들리게 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방황합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방황합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면 마음이 방황합니다. 인생에도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겪고 있는 성정체성의 혼란.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 혼란이에요. 근데 성정체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창조 때 결정하신 정체성이 성정체성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성정체성을 갖고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정체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가지고 태어난 이 성정체성이 태어나서 다른 어떤 외부의 사람들과 환경에 접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굴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환경, 요즘은 특히 심하죠. TV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남자도 요즘은 이쁜 남자, 꽃미남 이런 것들을 남자처럼 생각하는 아주 가치관이 허도가 됐지 않습니까? 여성의 이미지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여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남자를 리드하는 여성의 상. 정체성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상에 있어서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가정, 자기가 태어난 가정도 엄마와 아빠가 성이 혼동이 될 대로 바뀌어 있다. 아빠가 여자 같고 엄마가 남자 같다. 이러면 태어난 아이도 성정체성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자기 예를 들어서 호모나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성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태어나게 한 성정체성이 있는데 주변과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자기만 혼란스러울 게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제가 성정체성을 말했지만은 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이 정체성은 인간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게 학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건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마치 숲속에서 나침반을 갖고 있거나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체성은 태어나서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사회 이런 데서부터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성 정체성은 타고 태어난 거지만은 기타 다른 정체성은 내가 주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접촉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부모를 만나면 건강한 사고를 가진 부모죠. 정체성이 분명하게 만들어지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되며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도 삐뚤어져 있고 친구도 그렇고 사회도 삐뚤어지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흔들림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의 문제예요. 시대의 문제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형이요 동생이요 누나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가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시험을 볼 때 항상 자네는 왜 이 직장에 입사를 하려고 하느냐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없는 직장인들은 항상 직장을 다니면서 좀 더 페이가 나은 것, 좀 더 승진이 쉬운 것, 좀 더 나를 대우하는 것, 이 돈에 따라서 이 마음 저항을 품게 되면 기업도 불행하고 자기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명감과도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무 중요한 질문. 이건 철학의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감각이 이끌리는 대로,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마구 살아갑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믿고 있는가? 나는 뭐 하기 위해서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은 이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저를 따지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가? 나는 목사다.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목사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는가? 목회하기 위해서 있다. 목회의 가장 주안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삶을 바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저도 교회 가기 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여야 합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멤버라면 이 교회의 멤버만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정체성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면
우린 마치 지도를 읽고 헤매이는 그런 방랑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래,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사는가? 무엇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자신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비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릴 수 없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정체성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성도입니다. 너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누리기 위해서 삽니다. 우린 뭐 때문에 이 땅을 삽니까? 왜 어제를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내일은 뭐 하기 위해서 살 겁니까? 우리가 잘됨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나침반과 같아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영어에서도 여성이죠.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합니다. 바다는 하루에도 일기가 수도 없이 변합니다. 금방 태양이 비쳤다가 금방 비가 내리고 그럽니다. 저도 배를 몇 년 탔지만은 배 타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하네요. 참 변화무쌍한 게 바다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바로 정체성이 신앙 정체성이 없으면 우린 표류합니다.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이게 옳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마구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나는 노예다. 이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마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누굽니까? 예, 저는 노예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노예로 헌신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하나 항상 변치 않는 그의 마음속의 중심, 나는 노예다, 이겁니다. 1절 상반절의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파울로스는,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도 여러 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servant가 아닙니다. servant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는 종이죠. 둘로스는 우리 종이라고 번역된 것은 servant 아닙니까? 이건 slave입니다. 노예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유가 박탈된 노예입니다. 번역이 노예로 되어야만 옳습니다. 이 둘로스는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는 남자 노예입니다. slave입니다. 남자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이다. 이게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bond slave지. bond slave는 완전히 종속된 노예입니다. 그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종속된 노예인데 자기 자신의 자기 권리가 완전히 없는 사람, 자기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종속된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러쓰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이 NT가 신약 성경입니다. New Testament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노예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고품격 단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종속된 노예인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고품격 단어.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는 노예 그러면 정말 하찮은 직업이죠. 그리고 인간이야. 그 당시 동물값보다 못한 것이 노예 몸값이니까 그랬지만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품격을 갖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위대한 단어라는. 그리고 말하기에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 그것을 의미한다.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묶인 노예, born slave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나는 지금부터 종속된 노예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자발적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발적 노예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발적 노예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유권이 완전히 박탈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유, 행복,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묶어버린 겁니다. 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 물질이 없는 것이고 내 자유나 내 행복과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모두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쓰고 싶은 모든 것에 내 물질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내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행복을 위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발적으로 묶인 노예.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께 묶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로서는 바울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당신 누구냐? 바울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꺼내놓을 명함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 일어나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게는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쓸 물질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복할 권리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 특권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즐거움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묶여진 노예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이게 정체성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노예라는 것이 정말 불편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또 반대로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정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묶여진 노예가 자유가 있고 쉼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노예가 어떤 노예 상태였느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이 부분을 보면 그 당시 노예가 어떻게 사는지 나와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게 그 당시 노예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정말 그 떼약볕 밑에서 고생하면서 밭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다. 저희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자기가 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밥상을 자기가 차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기진맥진 하더라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떼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발을 씻기고 식탁을 차렸다고 해서 주인이 야 고맙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마땅히 할 일입니다. 자기 일이에요. 마땅히 그럽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라면 주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도 우린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토록 그의 모든 삶을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저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니다 모양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났노라. 너희로서의 그의 삶입니다. 이렇게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런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노예의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살아나려고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희로서의 그의 면면이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얼마나 철저한 종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뭐 중요합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뿐입니다. 이게 철저한 종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풍부가 와도 부유함이 와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가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떤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우리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2장은 어디하고 이어지느냐면 사도행전 16장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그 돈벌이 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업이 없어지느라고 사람들을 책동시켜서 바울을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터지고 밤중에 멍투성이고 창고에 채여서 일어서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 몸이 그냥 쑤시고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기적으로 옥문을 여셔서 간수장이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고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와서 바로 그들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온몸이 터지고 상하고 멍투성이니까 좀 쉬었다 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좀 추스린 다음에 하자.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오자마자 16km를 바로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바로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상하고 멍투성이 아마 빌립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멍투성이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바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죠.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책동하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쉴만도 한데 좀 몸을 추스릴만도 한데 물론 여기 하나님의 힘입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을 줬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조금 더 쉬지 않고 그는 그 상한 몸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노예입니다. 그는 자발적인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며 또 우리에게 묻는다면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성도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성도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하늘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 그렇다면 성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 동창을 만나러 가서도 성도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직장을 가서도 성도임을 보여줘야 되고요. 어떤 분통 터지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성도가 아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는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이 뜻은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신사도에서 말하는 그 사도는 다 가짜입니다. 사도는 아프라는 것이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스타로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이 사도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은 없죠. 12명밖에 없습니다. 신사도는 다 거짓이고요. 그러므로 사도는 그 임명장을 예수님이 써서 너 가라 한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원래 이 뜻은 아포스톨로스가 왕에게 특수한 임무를 띄고서 파견된 자, 왕이 직접 파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왕이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이 일을 하라 라고 미션을 준 다음 그에게 자격증을 써서 그 사람을 직접 왕이 파송한, 지금 요즘 말로 가장 비슷한 유사한 단어가 대사일 겁니다. 대사는 대통령이 직접 보냅니다. 대사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사가 되려면 대통령을 아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냥 문서로 이 사람 대사로 해서 그냥 해서 외교부에서 보내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부 장관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대사를 파송하려면 대사가 반드시 대통령을 아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직접 줍니다. 당신은 내 임명을 가지고 내 명령을 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라고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대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대사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사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프레스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 그랬죠. 프레스부스입니다. 이 프레스부스가 오늘 장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장로교를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이 Presbyterian이 프레스부스에서 나왔습니다. 장로라는 뜻은 그냥 elder, 쉽게 말해서 영어에서는 그냥 elder,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원어적 장로의 뜻은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쏘줘서 그 임명을 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제일 적합한 뜻이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자, 그가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에게서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은 자기를 보내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내는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았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나는 직접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걸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해 나도 직접 봤다 이거예요. 너희가 자꾸 나에 대해서 사도권을 시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셨다. 그게 언제? 다메섹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를 뽑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녀야 된다는 거지요.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석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런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유다 대신에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살아 생전에 너는 내 사도다라고 뽑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을 다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언제? 다메섹 사건이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내게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이 사도행전 3번 나오는데요. 다메섹 간증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은 2번째 간증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춘 몸에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이 일은 소리 넣지 못하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대목입니다. 직접 봤다 이거예요. 보고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라. 그러니까 직접 나를 파송했다 이제. 내가 뭘 할까요? 다메섹에 가면 내가 할 말을 네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할 말을 누구한테 전달해 놨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뒤에 있나 보네요. 사도행전 9장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도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의 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 택했다. 그리고 그걸 이방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사도권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안인하지는 못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라 이방에게 라고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도다. 나는 그분이 직접 보냈다 이겁니다. 나는 그분이 직접 보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 바울의 프라이드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가라 했다.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거? 누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1절에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아보리조라는 이 단어는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따로 떼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사명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사명자로서 바울이 복중에 있기도 전에 바울을 따로 떼놨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따로 떼놓은 나의 사명자다. 이 자부심이 바울에게는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선자를 통하여 거룩한 기록물 드러내 미리 약속한 그분의 아들 곧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나는 두 가지를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그분을 전하는데 그분한테 순종하라는 것, 두 번째 그분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 이걸 위해서 나는 사도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죠.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사도는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나는 전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들로 부름을 받은 모든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그는 어떤 전령일까요? 사랑과 평화예요. 은혜와 평화죠.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전령. 은혜,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누리는 것이 고요함, 에이레네. 삶은 격동해도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 은혜를 받으면 당신의 모든 삶의 풍랑이 멈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정체성, 나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나는 노예다. 나는 두 번째,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령이다. 이것이 바울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뭡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중요하면서 성도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누리는 그 고요함을 전달하기 위한 전령으로 나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에게서 우리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나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주님. 이 대답에 각자 뭐라고 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그리스도의 성도이며 우리들은 순례자이며 나그네며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서 발이 뜬 사람이며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철로 역적의 길을 걷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